와서 우리 특성하신 남전도에는 좀 떡국을 많이 드신 분들이고요. 이제 다음에 남전도에는 이제 조금 덜 드신 분들 구성이 됐는데 조금 덜 드셔서 조금 힘이 없어요. 새롭게 힘을 얻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올바른 복음과 헌신 제목이 좀 조금 바꾸겠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헌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음 주에 할 적에는 올바른 복음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복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뭘 이해를 못했냐면 원죄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가지고 공덕설이라고 합니다. 원죄를 모르면은 어디에 빠지냐면 공덕설에 빠져요. 덕을 많이 세워야 된다. 이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 종교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원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하다못해 그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린 아이가 일찍 죽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지 못합니까? 복음을 하지 못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신학교 교수들도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뭘 문제를 졌다고 구원. 하루를 살던 100일을 살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린아이는 빼고 그래야 돼. 성경에서 맞죠? 어린아이는 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아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개인이 믿고 개인이 영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완전히 타락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바로 예수 믿고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고 다 내면면 밑에까지 줄줄이 대대로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자꾸 타락하고 또 돌아가고 이게 죄를 잘 몰라요. 원죄라는 것은 이게 아니거든요. 원죄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근본을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죄 이것은 뭐냐면 원래의 죽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가 뭔지가 이게 알아야 알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원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원죄를 완전히 죄의 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나면서 저에 앉아요. 우리 다은이 이제 24개월 이제 다 돼가는데 그 아이도요 엄청난 죄를 많이 져요. 요즘에는 띵깡 부려가지고 뭐 하면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숟가락 먹고 막 집어 던지더라고. 너 누구 닮았냐고. 그러기까지 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에 떼거지가 엄청 들었어요. 그것도 죄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힘들게 하는 것도 죄라. 그것도 왜 그렇게 합니까? 아기가 뭐가 죄가 있다고 원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태어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젖바로 먹다가 엄마 젖꼭지 무는 것도 죄요. 그렇죠? 사실은 똥 싸는 것도 죄요. 그것도 남이 힘들게 하니까. 자범죄를 따져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근원적으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불순종한 건 죄거든요. 이걸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뭐에? 완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정해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꽉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우리나라 이제 이념이라는 거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닌데요. 우리 그 카톡의 목회자 방이 있어요. 목회자 방이 한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 약간 이상한 거 나오면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뭡니까 100만 1000만인 그 서명 운동을 하거든요. 그 예원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왜 그걸 우리는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운동하는 거를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그까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정치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만들고 동성연애 허락하고 그거 당연히 기독교에서 그거는 서명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건 정치 색깔이야.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들 잘못하니까 기독교 박해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서명운동 그것도 가지고 알레르기 왜 이런 거 올리느냐 이거. 하여튼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수원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념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념에서 색깔 뭐 이렇게 빠져도 안 되지만 우리는 복음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다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원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재창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나는 새로운 이것은 뭐냐면 재창조,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과거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죽었어요? 죽기는 그리스도가 죽었지.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끝내버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였냐? 모든 생각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바꾸고 불신자처럼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는 그 영이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성령 충만한 때가 없어요. 왜? 이거 기도 이게 뭐 1분, 200분 하는 거 이거 아주 고민하면서 하거든요. 준비하고. 그래 그 시간은 성령 충만하라고. 근데 삶으로 밖으로 돌아가면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하고 우리가 또 예배하고 할 때고 달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 삶이 여기서 예배하고 그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이 삶 속에서 들어가서 이게 삶의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 이걸 큰일 번이게. 자, 그러면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보세요. 반드시 다른 것을 합니다. 이걸 다르면 틀린 것을 합니다. 그리 가요. 복음 모르면 그리 가요. 가지 말래도 그리 가요. 그렇죠? 물그릇에, 이 컵그릇에 이게 물이 채워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어져 있는 그릇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자꾸 다른 것으로 가고 틀린 것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민족 종교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 보니까 뭐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빠져 있잖아요.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뭐에 빠져서 종교에 빠져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중세교회를 한번 따져봅시다. 중세교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타락해버렸습니까? 아니, 천국을 돈 많이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까지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복음 이해한 거예요? 못 이해한 거예요? 못 이해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한번 우리가 진단해봐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보면 복음 없이 다른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6장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적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 율법, 엘리야만 신비, 에레미야 박해주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 아니면 선지자 중 하나 종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뭘 위한 헌신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장 큰 헌신은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적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몇 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당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만 아닙니다. 성경은 왜 과거의 그 이상한 사건까지 모든 것을 왜 멸망한 거에서 축복받은 거 다 기록한지 왜 그랬다 했습니까? 본을 삼으라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본이 되게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적인 축복 받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그 다음에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대시르마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시대적인 축복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념비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복음으로 헌신한다면요. 왜 그러냐?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줬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완전합니다. 모자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해서 헌신할 때 오는 축복이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해서 헌신한다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누려라. 그 다음에 뭐에 우리가 헌신할 것이냐?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뭐를 전달하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전달하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피요, 피.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입니다. 가서 뭐 전해? 복음 전한 거예요.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맞아요? 이사야가 뭐 얘기했습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뭐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뭐가 일어나죠?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서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버리니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기독교로 우리나라 국교로 삼자 기독교를 외쳐보세요. 불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난리 나죠. 모든 종교들 다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은밀하게 다 퍼져 들어간 거예요. 저 정치 현장에도, 정치 속에 딱 이 복음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쉽게 기독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전도를 위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수원의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최고 범죄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자살자 많고 전국에서 수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원과 화성.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수원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뒤덮여 있는 데가 수원이에요. 저 광교산의 유래로부터 하면은 한번 수원을 한번 조사 연구해 보세요. 수원에서 전설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전설들이 한이 서려 있는 전설들이라. 한이 있는 전설이에요. 저 우리 뭐 연무동 그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 퉁수바위라고 있잖아요. 할매바위, 할매바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여기 화서동에 이게 뭐 꽃매 마을 다 꽃매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알고서 꽃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꽃매 성당도 있더라고. 꽃매가 뭔지 알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처녀가 강간당하고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묘자를 쏘면서 그 나무가 하나 꽃이 피었다고 그래가지고 꽃매라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 얼마 전 것만 해도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 영혼의 넋을 달랜다고. 그를 한해서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영통이 왜 영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영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통한다는, 신하고 통한다는. 옛날에 신이 그럼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수원을 살릴 수 있는 길, 여기에 헌신하는 남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를 헌신입니다. 참된 선교를 하는 헌신을 해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선교.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걸 할 겁니다. 선교라는 것은 꼭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 파송하고, 이제 그런 선교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수원의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홍 목사를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대충 따져보니까 그 두 자녀들 그 네 가족 먹여 살리고 하려니까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어간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로. 사실은 뭐 그 정도야 덜 들어가겠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뭐 더 많이 이제 선교 연금 많이 해서 후원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선교사도 나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훨씬 많이 들어. 그거 가능하겠어요? 근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어떻게 제자를 찾아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그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랬더니 우리 목회자 그 카톡방에 네팔에서 온 아이가 5월달에 들어온대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조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노동자로 들어오는데 목회자 아들이랍니다. 목사님 아들이래요. 네팔. 그래서 이 PK를 후견인으로 키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누가 딱 올리더니 저기 윤성만 목사에 올렸더라고 누가. 그래서 그분이 즉각도 모았어요. 와가지고 5월달에 들어가니까 그때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세워놨으니까 그런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들이래요. 네팔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데 지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애굽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백성도 구해온 것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리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정말로 여기에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하실 겁니다.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베드로로 만족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게 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이라는 것은 선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방인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들 통해 가지고 그들 하면은 우리가 파송하는 것에 그거에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피스 앉아 있지만 피스 하나 끼웠더니 지금 통역 잘하고 있잖아요. 태국말 지금도 번역해서 카톡에 올리지. 그 기도 접하고 다 올리잖아요. 그리고 태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활용하잖아요. 이거보다 큰 선교가 있으면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다 투자를 하셨어요?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얼마 안 투자했는데도 일어나잖아요. 선교 운동이. 이런 거예요 이게.
조그만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 세계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헌신으로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쓸 필요도 없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뭘 가지고 누리냐면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전 세계를 다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안 들어가도 기도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걸 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북한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로 하는 선교여행.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로 하는 선교여행이에요.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선교사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아마 그때 아마 국내에서 아마 이게 사례비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사례비를 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오는데 총 들고 두 명이 와가지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 왔대요. 주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는 다 뺏겼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한 달 사례비인데. 그래서 가만히 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문을 두드려 보니까 두 놈들이 또 들어와 오더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아니 돈 다 줬는데 왜 또 하냐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 무릎 꿇고 돈 보따리 내놓더라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잘못했다고 받아달라고. 아니 무슨 일이냐? 내가 당신도 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명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선교대회 때 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이 언제냐 그래. 언제라고. 그때에 10명의 성도들이 그 선교사를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기도는 우리가 안 가도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매일같이 도르시 바랍니다.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가도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화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안 나가도.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 선교까지 하는 거예요. 경제 선교가 뭐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선교가 바로 11조입니다. 문화 선교가 뭐냐? 건축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리모델링 하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나왔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이제 신학원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못 하잖아요. 지금 서밋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아이들을 부모님 밑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부모님이 맨날 자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모였을 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서밋 학교 하는 애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변화도 조금씩 일어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럼 아이들을 어디에서 재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우리 저기 장로회에서 이미 통과가 했잖아요. 우리 RUTC 헌금이 한 1,100만 원?
이때 그거 가지고 한번 하자. 제대로 한번 깨끗하게 하자.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전문가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 백영근 장로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뭐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왔어. 이 하는 김에 이 교회 건축이 이게 지금 뭐 방음이 안 되고 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공정이 돈이 없어서 그랬지요. 이게 70%밖에 공정이 안 이루어진 거래요. 한 30%가 지금 덜 돼 있는 거래요. 그리고 좀 공간이 이게 엄청 넓은 공간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뭐 탁구장을 왜 거기다가 놓느냐고. 이거 좋은 공간에다가 탁구장 밖에다 내놓고 그거 더 방을 꾸미고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다가 랩넌트 완전히 랩넌트 다 1층에 다 옮겨버리고 두 칸 만들어가지고 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대요. 그럼 1층에 카페도 하고 뭐 그냥 문화시설 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쪽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25시. 거기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건축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선교는 여러분들 선교 헌금하잖아요. 여기에는 헌금하잖아요. 미래는 뭡니까? 이게 알류티십니다. 요거를 4대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직자님들 다 이거 해결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다 서약까지 하나님 앞에 서약까지 하고 했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물론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거예요. 이 11조 같은 건 완전히 뭐냐, 이건 의무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나가지 않고,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이거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선교, 이거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필리핀 아이들 4명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 어제부터 한국어 교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4명이 옵니다. 오늘 오후에도 3시에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3시에는 예배하고 한다. 그래서 메시지 전하고 여기 와도 한국말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오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오후 예배를 아예 그냥 다민족 예배를 드리든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게 진정한 올바른 헌신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기회를 올바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니까 남전도에 둘로 나눴는데도 막강하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남전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헌신 속에 우리 제1남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응답의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